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의 영성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내일 저녁은 가정의 영성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가족별로 초청하고요. 혼자 오신다고 해서 뭐라고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에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박종경 대감의 사랑방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기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대감이 사랑방에 건너갑니다. 손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남대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줄잡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채연이 정답을 말합니다.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2명이요? 그랬더니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손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2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머릿수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성격으로 답을 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속한 모임에서 이씨 아니면 해씨로 기억될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모임의 이씨요, 그 사람은 이씨는 아니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구나 이씨가 되기를 원하지 해씨가 되기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그 해답을 시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2단어입니다. 하나는 바루흐, 또 한 단어는 아시레. 바루흐, 아시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예,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바루흐, 아시레. 예, 2단어인데요. 이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축복, 영어로 고치면 blessing, God bless you 할 때 blessing, 바루흐. 이 바루흐라는 말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죠. 그거예요. 복받을 짓을 한 게 없어. 근데 늘 많은 것들이 주어져. 이게 바루흐의 축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바락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라는 말은 블레싱 오바마, 축복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복이란 단어는 바루흐 이 단어가 아니고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가 됩니다. 해피니스. 바루흐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한다면 아시레는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바루흐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아시레는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습니다. 바루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레의 행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이 누려요. 그러면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악을 멀리합니다.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한다, 그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뭔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따라가다, 서다, 앉다. 무슨 말입니까? 죄라고 하는 실체는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난 악이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몇 분 깨셨습니다. 지금 졸다가도 도망가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면은요, 악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악은 달콤한 유혹과도 같이 다가옵니다. 살며시 접근합니다. 그러면은요, 호기심과 달콤함 때문에 단번에 외면하기는 아쉬워요. 그렇다고 움켜쥐기에는 찜찜해요. 그래서 움켜쥐기는 찜찜하고 외면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워. 그래서 거리만 두고 구경만 할게요 라고 팔로우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섭니다. 옆에 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왕 베린 몸 앉아버립니다. 요게 따라가다, 서다, 앉다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눈이 가면 언젠간 몸이 가고, 몸이 가면 결국 마음도 가요. 결국 죄의 밥이 돼버리고 맙니다. 보다 보면 몸 가고, 몸 가면 마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악이냐 선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더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댑니다.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럼 그걸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으면 넌 팔로우 하는 겁니다. 거리가 있을 때 이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때 자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가까이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난 절대로 안 넘어갈게요. 그 사람 분명히 넘어갑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현장에서는요, 거기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유혹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도망가야 됩니다. 달아나야 됩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은 맞짱 뜨는 거고, 그리고 죄는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non follow, 바로 끊어버리는, 죄와 거리를 두는 삶을 살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소리를 들어봐요. 가슴 소리도 들어보고 등 소리도 들어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병을 찾아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영적 청진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펴보면 됩니다. 성경을 폈을 때 어디를 펴도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면 건강한 거예요. 집사님 잠이 안 와요? 잠언 읽으면 직방이에요.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아이고 목사님 예언서는 보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어디를 펴봐도 칼로 죽이겠다 그러고 포로로 끌고 가겠다 그러고 갈고리로 끌고 간다 그러고 어딜 봐도 심판이에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예언자의 말씀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예언서를 보고 은혜 받는다? 보통 쉬운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는 밤낮으로 항상 늘 그런 뜻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게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이거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상수가 돼야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예요. 잘 들으십시오.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는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나 성경을 읽는 거지,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매일 볼 수 있겠는가, 이거는 게으른 삶이에요. 어떤 환경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상수,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는 것, 그 말씀 읽기가 습관이 되면 그 말씀이 달게 느껴져요. 오묘하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묵상하면 졸려 그러죠. 그럼 말씀 묵상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요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인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예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랍비들은 말합니다. 기도보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다라고 말해요. 기도보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더 수준 높은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말이 올려지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더 높은 차원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장성한 어른이고 내가 박사고 내가 교수인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은요,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입을 열어서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요, 내 안에 축적되는 양이 적어요. 우리 몸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문이 9개가 있습니다. 9개. 어찌 그리 많은가?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에 7개 문이 있습니다. 눈 둘, 콧구멍 둘, 귀 둘, 입 하나. 7개죠. 요 7개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의 문은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7개 양의 문이고, 그리고 배꼽 아래에 음의 문이 있습니다. 요도와 항문입니다. 요도와 항문은 배출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개의 문은요, 배출도 하고 또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기에 눈으로만 읽으면 문이 2개밖에 안 열립니다. 그런데 입으로 읽으면 입이 열렸죠, 눈이 열렸죠, 귀가 들리죠. 그 다음에 콧구멍 2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리가 돼서 바깥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의 파동이 다시 내 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건 제 생각이에요. 요건 좀 물리학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파동이 돼서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 콧구멍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을 때 7개의 문이 열려서 내 몸 안에 말씀이 축적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은요, 잘 기억하세요.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조용히 내가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요, 구석에 앉아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고요, 내 입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입에 붙어요.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본 사람은요, 입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음독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늘 소리내서 읽어서 입에 붙고, 그 다음에는 귀에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는 눈에도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축적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교계신문에 충주 시내에서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피 집사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하죠. 박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인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남동생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빠진 적이 없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각종 은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의처증을 앓게 됐어요. 그러자 교회 출입이 금지됐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날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꿨어요. 설악산,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홀로 기도하다가 결국 보살로 변해서 본격적으로 무당이 되었어요. 모태신앙인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무당되다. 이게 지역 교계신문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 집사님은 신유은사, 방언은사, 통변, 예언 등 각종 은사들이 많아서 성도들의 부러움을 샀던 분인데 왜 이분이 갑자기 무당이 되었나요? 이분이 그동안 교회를 출입할 때는요, 그래도 매주일 주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수요 말씀을 듣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새벽기도 말씀 듣고, 구역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된 거예요. 그의 신령한 체험들이 말씀을 통해서 걸러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공급이 차단되자 주파수가 잘못 연결돼서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시는 분이요,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균형 있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아야지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오정을 잘 아시죠? 잘 못 듣는 친구요.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을 들어왔는데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화가 나셨어요. 주번 누구야? 사오정이 손 들었어요. 너 나와. 나왔어요. 엄청나게 혼났어요. 너는 주번이 되면 일찍 와가지고 교실을 청소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느지막하게 들어와요. 너 뭐야? 주번인데요? 그럼 넌 뭐니? 9번인데요? 잘못 들은 거예요, 사우정이. 자기 9번인데 주번을 9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서 봉변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제대로 된 소리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남이 들어야 될 소리를 내 소리로 착각해가지고 봉변당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악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의인을 표현할 때 나무로 표현해요.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죠.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도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시내는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내는 겨울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시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1년에 한 6, 7개월 정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게 여름이에요. 여름 때 되면은요, 시내가 말라붙어 버려요. 그거를 속이는 시내라고 말하고요, 간헐천이라고도 말하고 자연천이라고도 말해요.
그런 쪽에 나무가 심겨졌다간 이 나무는 여름에 돌아가십니다.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시냇가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관계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1년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말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겨진이에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은요,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다가 어디가 물이 많을꼬 하고 자기가 뿌리 내리는 걸어 다니는 나무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심겨진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겨진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많이 나오는 문장 형태인데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Divine passive.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옮겨서 심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한 의인을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로 옮겨 심어준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인생은 사는 게 아니고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그랬습니다.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공부하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이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나무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침묵하고 삿대질을 해도 침묵하고 침을 뱉어도 심지어 가지를 꺾고 짓밟아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의 무익한 처사나 주변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 실언도 합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거짓말도 줄이고 말의 실수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침묵이에요.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짓말도 줄일 수 있고 실언도 줄일 수 있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란 사람이 있죠.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이집트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서 남편에게 거짓말합니다.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요,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의 표층만 봐서는 안 되고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 이집트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집트 문화는 같은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동급이 아니죠. 동급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보시오, 이 종놈이 나를 희롱하였소. 그렇다면 정상적인 부부라고 한다면 같은 급도 아니에요. 종입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을 처형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끝냈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안겨준 겁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히 망신당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순간에
침묵합니다. 요셉의 침묵은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침묵합니다.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분명히 나도 알고 보디발의 아내도 알고 보디발은 심정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 유혹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요셉은 봤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말을 옮기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꺼번에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침묵이에요. 이게 엄청난 믿음의 태도입니다. 얼음공장 톱밥 위에서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가 손목시계를 톱밥 속으로 빠뜨렸어요. 그걸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하고 왔습니다. 동네 꼬마 녀석이 그 손목시계를 찾아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동네 꼬마가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앉아 있었더니 치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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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컥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 그거 왜 못 찾았죠?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립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지혜자가 이 점을 일찍이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가끔 제 어머니가 제 학교로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야 있잖아. 그리고 뭔가를 쭉 얘기하셔요. 그럼 내가 아 그래요? 라고 답변하려고 그러면 끊으셔. 그러니까 당신 얘기만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만나서 정 권사님, 왜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이래 좀 와보세요. 왜 어머니는 전화만 하면 왜 내 대답을 안 듣고 왜 어머니 얘기만 하고 끊으세요? 그러면은 제 어머니가 아이 나는 차 목사가 바쁠까 봐 그렇지. 아니 아무리 바빠도 내 대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화했으면 대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대화잖아요. 통보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 아세요? 우리가 지금 부흥의 기간이니까 우리가 좀 말씀 듣고 좀 찬송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시거나 혹은 소리내서 기도할 때요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침묵 기도 시간을 한 10초, 20초 보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끊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본인이 끊어버려. 하나님이 야 뭔가 할 얘기 있다 그러면 아 내일 또 올게요. 그러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맨 마지막에 내 소리가 완전 죽어야 돼요. 잡음이 가라앉아야 원음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침묵 기도 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끊으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성경 구절이 떠오르든지 어떤 심상이 떠오르든지 어떤 단어가 생각나든지 뭔가 하나님 쪽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바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때로는 침묵하는 인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요, 낮에는 위치를 끊임없이 바꾸어 가면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광학 렌즈를 가지고 찍어놓은 거 보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 뼘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이면서 일하고 있어요. 밤이 되면 우리는 쉽니다. 나무는 쉬지 않아요. 밤이 돼도 대기 중에 흐르는 이산화탄소를 바쁘게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일명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이고 대지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대기의 흐름과 햇빛과 운모와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잘것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일을 합니다. 아마도 자기의 일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시시한 인간의 간섭에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무한테 갔는데 여러분, 완전히 나무한테 외면당했다. 나무보다 덜 바빠서 그래요. 나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당신 같은 시시한 사람하고 내가 말 섞을 시간이 없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자랐죠?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죠?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죠?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죠? 사회적인 성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멘탈, 지적으로도 성장했고, 또한 피지컬,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셨고요, 스피리추얼, 영적으로도 성장했고요, 소셜, 사회적으로도 성장했어요. 이렇게 입체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점점 낡아져요. 그렇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주름도 패이고 이러면서요, 우리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외모와 인상은 구분돼야 되죠. 외모는 부모 책임이고 인상은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외모는 내가 뭐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딴 거 하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나 인상은 본인 책임이에요. 4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인상은 인생의 성적표예요. 나이가 40 넘으신 분들은요, 이제는 외모보다 인상이 더 중요해요. 그 인상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인생 성적표예요. 링컨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과 평소에 잘 웃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요. 가끔 제 아내한테, 여보, 교회에 안무개 권사님 계시지? 나는 당신이 그 권사님 같이 저렇게 곱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인상이 참 좋잖아. 그럼 제 아내가, 여보, 안무개 장로님 계시지? 네. 나는 당신이 그 장로님 같이 좀 더 은혜스럽게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 서로 닮아가자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랍니다. 여러분, 정해진 정도를 넘었으면 거인증이에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 만큼 말이죠. 우리 몸은 노화되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은 노숙해집니다. 내면의 성장판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면과 인격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은 배움이라는 양식을 흡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배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배움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만든 거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미친 나무예요. 그렇죠? 지 열매 지가 따먹는 나무가 있어요? 미친 나무입니다.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아요. 동네 꼬마 녀석이 따먹든지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아니면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나무의 열매는 분명히 나무의 것인데 나무가 취하지 않고 남이 취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듭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요, 연장과 무기를 만듭니다.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땔감과 숯으로 불을 일으킵니다. 난방을 하지요. 또한 식물을 굽거나 식물을 삶아서 조리를 합니다. 또한 나무의 불은 한밤중에 암흑으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모든 것은 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잎부터 뿌리까지, 줄기까지, 나무의 모든 것, all mine to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줘요. 그게 나무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사과 1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으니까 힘들죠?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 2개를 나물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죠. 여러분, 정상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하면서 1개가 남은 거래요. 자기 먹은 거 1개가 남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먹은 사과가 잠시는 남을지 몰라도 영원히 남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먹은 사과 1개가 남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쌓아둔 사과 3개가 남는 걸까요? 먹어서 없어지든지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면 3개도 남는 게 아니네요. 그럼 몇 개가 남는 겁니까? 2개예요. 잠시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주었던 것,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 2개, 요게 열매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쌓아둔 것도 영원히 남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것이 달란트건 물질이건 시간이건 마음이건 간에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었을 때 그게 열매예요. 요새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학생들한테, 야, 너네 오늘 점심 뭐 하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에이, 학식 가요. 그래요. 학식은 학교 식당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싸다. 2번째, 맛없다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갈 데 없으면 그냥 학식 가서 때워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지요.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제가 지금 30년째 학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학식에 질려가지고 교수들도 교직원 식당 가보면은요, 학생 식당에서 주는 밥 똑같은 찐밥이에요. 반찬 1-2개 더 있어요. 값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식에 질려가지고 좀 외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외식하자는 얘기 안 하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가자는 얘기 안 해. 그러면은 내가 가자 그러긴 조금 부담돼. 그럼 어떡합니까? 혼자서 갈 때가 있어요. 학교 주변 식당에 혼자 들어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혼자 오신 교수님이 7, 8명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같이 앉으라 그래요. 어떡합니까? 같이 앉아야죠. 그러면은 7, 8명이 표정 관리에 들어가요. 함께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혼자 왔는데 다 얼떨결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평소보다 밥 먹는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먹어요. 수업 1시인데 1시에 수업인 사람이 빨리 먹고 계산할 때 지 것만 계산하겠나 해가지고 천천히 먹어요. 그런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 어떡합니까? 그럼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갑니다. 이 집은 반찬이 맛있어 그러는데요,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번 쏘는 거예요.
그때요, 그 밥 한 번 쏘는 게 부담돼가지고 말 많이 하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 들어간 7, 8명의 박사보다도 밥을 쏘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그래요. 밥사가 박사보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 밥값은 안 비싸요. 한 7, 8천 원이면 돼요. 그러면 동료 교수들 밥을 한번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밥을 한번 쌌다라는 기록이 남지, 그때 차 교수가 쏜 밥이 아마 7천 원짜리였지? 곧다고 생각하는 교수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남에게 베푸는 거,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를 아시죠?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분은 21살에 박사가 돼요. 23살에 교수가 돼요. 아무리 봐도 천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틀러 시대에 이분이 태어났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이 당시 전 세계인들은 히틀러에게 주목했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독일에 있는 양심 있는 지성인들을 아깝게 생각해서 미국에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갔습니다. 그때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도 뉴욕에 있는 뉴욕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그를 초청했어요.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니버 교수가 보네퍼에게 당신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 여기에 머무시고 나중에 당신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복구할 때 그때 돌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을 때 보네퍼 목사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핸들을 틀어서 인도로 막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평범한 시민들이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가요.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교회는 장례나 치러주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분을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이냐? 그 미친 운전자의 폭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누군가는 차 속에 뛰어들어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핸들을 뺏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예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요. 안타깝게도 게슈타포에 의해서 발각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상담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1945년 4월 9일 투옥된 지 18개월 만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달 전에 보네퍼 목사님을 처형했습니다. 39살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분인데, 이분이 옥중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편지를 썼고 주옥 같은 글들이 책으로 모아졌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거예요. Jesus is being for others.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아주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남을 섬기려고 오신 분이야. 예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야. Jesus is being for others. 교회는 예수의 정신을 따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 되어야 된다. 그게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 자체를 위함이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타자를 위한 모임이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요, 회원들이 시간을 모아요, 물질을 모아요, 돈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에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궁리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고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여기 지역사회를 위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사회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신 적이 있어요. 잎이 무성했습니다. 아주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요. 저는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게 곧 내 모습은 아닐까. 잎이 무성했다라는 말은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없다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가 됩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주곤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은요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린 거예요. 1000번제, 번제란 말은 태울 번자예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태워드렸다, 1000번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세요 해서 1000번째 헌금으로 1000번제라고 재해석한 거고, 바쁘신 솔로몬 씨는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8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바쁘신 솔로몬 씨가 한 마리씩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1001을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마리 완샷 혹은 많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뭘 요구했죠? 지혜죠. 예,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을 옛날 성경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못 번역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뭘 요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이겁니다. 렙쇼메아, 히브리어로 listening heart. 백성들의 속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리더예요. 참 리더는 나를 따르라, 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책임진 사람들의 속 마음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리더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면 경청입니다. 경청.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멋있지 않나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멋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제가 책을 보다가 이 글귀를 발견했어요. 아, 맞다. 지식은 말하려고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하는구나. 처음 보는 분이 있는데 몇 번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말씀이 없으셔. 듣기만 해. 아주 잘 들으셔요. 그래서 이분이 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듣는 태도를 보니까 상당히 고수로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입을 열었어? 고수가 아닌 게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운 태도예요. 그래서 지식은 자꾸 말하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들으려고 합니다. 워런
베핏,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투자회사 회장이 계시죠. 세계 랭킹 넘버 1, 넘버 2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 회장님에게 어느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버핏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공감이 됩니까? 인생의 성공이란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신들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으로 간주되는 게 성공이라 그런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라떼를 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라떼를 안 먹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젊은 사람 보면 나이 든 사람은요 항상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지갑은 집에 두고 나와요. 입만 가지고 나와. 그러면 뭔가를 대접해 드리면은요 밥값 해야 된다고 말이 더 많아져. 그럼 그 주인은 2번 털려요. 밥값 털리고 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못해. 그럼 다시는 그 사람 안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보다 젊은 사람과 만날 때는 반드시 지갑 챙겨야 돼요. 지갑을 열고요 입은 잠궈야 돼. 밥값 하려고 말만 하시면 안 돼요. 입도 잠가. 지갑만 열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는 다른 용어가 없어요. 어떤 대학을 들어가건 청년, 어떤 직업을 가지건 대기업이건 중기업이건 소기업이건 그냥 장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꼭 나뉩니다.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마지막에 갈려요. 용어가 달려요.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은 노인, 저 사람은 어른, 그렇게 용어가 갈립니다. 잘 들으세요.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이에요.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자기 고집을 피워요.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노인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해요. 자네 나이가 몇이야? 어른은 상대를 배려합니다. 노인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하대해요. 어른은 나이 어린 사람도 존중해요. 노인은 늘 받기만 좋아해요. 어른은 베풀기를 더 좋아해요. 노인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자기가 최고로 알아요. 어른은 항상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에 부모가 계시는데 부모가 점점 노인이 돼. 점점 이기적이야. 자기 것만 챙겨.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아무개 권사 아들은 더 비싼 것 갖다 주더라. 야, 요 따위 얘기하셔. 그러니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니까 점점 건강해져. 점점 오래오래 사셔. 자녀들은 괴로워진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생물학적 나이는 30대였지만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대를 쉬게 하면 어른이에요. 본인이 편해지려고 하면 노인이에요. 노인과 어른은 여기서 구분됩니다. 상대가 날 만나서 편하게 느껴지면 어른이에요. 상대가 불편하게 느끼면 노인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된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노인이 된 겁니다. 어른은 나이가 들어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남을 더 배려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말이 많으면 노인이에요. 말없이 잘 들어주면 어른이에요. 교회의 미래는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와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 어느 쪽이 큰가에 따라
교회는 결정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118년 됐다고요? 오래돼서 좋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역사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의 목소리가 크고 2030, 40 목소리가 안 들린다. 교회 미래 없습니다. 교회에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어른들이 많아서 라떼 쏘지 말고요, 그냥 입 잠그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 젊은이가 모여요. 그러면 어른들은요, 그 모습만 봐도 좋은 거야.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 사람 노인이에요. 그따구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노인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그분도 불편하지만 그분을 보는 젊은이도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말없이 나이 들어가는 그런 장로님들 멋있어요. 권사님들 멋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아내한테 아무개 권사님 90이 넘으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스러워요. 은혜가 돼요. 제 아내는 어느 장로님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데, 아무튼 은혜가 되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해씨가 아니라 이씨가 되는 삶, 행복한 나무가 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 첫째, 악과 멀리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은 너무 단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과는 전쟁, 말씀과 평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늦은 밤에 여기 오신 것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소한 일에는 침묵합니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장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늘이 되어줍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건 간에 악한 행동을 하면 양심이 두근두근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양심은 알람장치입니다. 알람장치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원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죽여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전원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전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요, 시냇가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린다.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요한복음의 해석에 따르면 성령의 생수예요. 그러기에 우리 몸은 항상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공급이 되면 악한 것들이 오면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동시에 악한 것들을 막아내는 용기도 말씀과 성령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한 그루의 행복한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그루의 행복한 건강한 나무가 되면, 여기 100그루 넘어요. 수백 그루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숲을 이루었네요. 여러분, 숲을 이루면은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산화탄소, 악한 공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빨아들이자고요. 그리고 이 사회를 맑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밝게 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18년의 역사,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118년 동안 산소를 뿜어내는 교회가 되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나무, 행복한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